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하는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아주 모욕적인 말로 그 요청을 거절했죠.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은 제각기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제 어리석은 자는 고집이 세고 포악하며 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발의 집은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한 종이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고 아비가일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의 종과 나발의 아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한 일을 보면서 이 위기의 극복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과 그 대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알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알린 이유를 방금 읽은 17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발의 성격이 불같으니 감히 말도 붙일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불같은 성격이라고 둘러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말을 잡류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종은 나발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바로 이 뉘앙스를 좀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발에게 말을 하면 만약에 이 사태에 대해서 나발에게 알린다면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이 알게 된다면 아마 종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과 전쟁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알린다면 이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인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인은 해야 할 말과 그 대상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하인으로 말미암아서 나발과 그의 온 가족은 이렇게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위기가 닥쳐올 때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참 보기가 좋다는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촛대를 훔쳐간 장발장을 경찰이 붙잡아 왔을 때에 그 주교는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장발장의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경찰에게 그대로 다 말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발장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너무나도 쉽게 진실이 아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이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나발에게는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만약에 나발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과 그 부하에게 제공할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음식들은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 먹기에는 부족한 분량입니다. 아마 다윗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19절과 같이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지혜였을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선물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혜롭게 잘 설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자체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웃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음이 상해있고 힘들어하는 그 요업에게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요업을 이기고 설득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참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극단적인 이혼의 위기에까지 가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좋지 못한 감정은 마음만 풀리면 이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과 그 대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